우리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이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의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심판하되 어려운 일들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 6월 28일 6월 마지막 주 주신 언약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을 받기 전에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볼품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이 복음은 완전합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고요. 이 교회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 나에게 말씀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시면서 언약의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함께 나눌 말씀이 항상 먼저 준비해야 할 나의 미션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죠. 불확실성의 세계입니다. 그 전에 했던 것들을 절대 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비즈니스도 사업도 굉장한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문을 닫고 파산하는 기업도 계속 나오고 있죠. 전도하는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불신자들은 육신적인 준비를 열심히 합니다. 돈도 모으고 주식도 사고요. 금도 모으고. 그런데 그것이 영적인 문제를 막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육신의 문제, 영적인 문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적인 대비만 하면 다 될 줄 알거든요. 지난주에 스티브 빙이라는 억만장자가 자살했다는 뉴스가 떴습니다. 18세 6억 달러를 상속을 받고 스탠포드 대학을 다녔고 전직 대통령의 친구고요. 어마어마한 재산과 다 가졌던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울증이 와서 27층 콘도에서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뉴스에서는 그렇게 나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울증 때문에. 그런데 정말 그렇겠습니까? 육신의 준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정말로 준비해야 될 영적인 준비를 하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복음을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복음을 아는 영적 준비야말로 불확실성에 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준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이요. 너는 청년의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하기 전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아침마다 자기 전에 24시간 영적인 준비를 해야 살아납니다. 그 영적인 준비를 해야 하나님이 내게 그동안 보지 못한 육신의 준비, 당연한 것을 보여주시고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겠습니까? 먼저 영적인 준비를 하는 사람, 먼저 나의 복음을 준비하는 자. 오늘 본문의 모세가 그래서 쓰임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습니까? 영적인 준비를 하는 자요. 그 영적인 준비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이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가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적인 것을 준비하고 영적인 서밋으로 올라갑니까? 모든 것을 통해서 영적인 사실을 깨닫고 전달하는 겁니다. 모세가 잘한 것이 영적인 사실을 가지고 오늘을 보고 그 영적인 사실을 전달한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아말렉과 싸운 이후에 승리한 이후에 그 다음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 장인 이드로가 오랜만에 모세를 찾아옵니다. 모세가 이겼다는 소식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런저런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문 11절에 18장 11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그냥 단순히 모세 말을 듣고 찬양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에 보니까 이 이드로의 출신이 나옵니다.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불신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모세가 하는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전도가 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불신자가 도대체 무슨 말을 들었길래 이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모세가 영적인 사실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복음을 얘기한 거죠. 여러분 모세가 창세기를 졌습니다. 아마 창세기에 있는 내용을 이드로에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출애굽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창세기에서 나오니까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얘기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야 산다라는 걸 전달했겠죠. 창세기 6장 홍수 사건 얘기 안 했겠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놓치면 어느 날 재앙이 오는데 아무도 피할 자가 없다.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도 얘기했겠죠.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이 잘 되는 게 아니다. 그건 잠시다. 한계 오면 다 무너진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뭘 전달했겠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것으로 가는 것이 구원이라고요. 구원부터 받아야 된다. 이삭을 통해서는요. 어떤 문제가 와도 결국 셈의 근원을 얻도록 인도하신다. 당연한 축복이죠. 야곱을 통해서는요. 인본주의 쓸 필요 없다. 복음 가진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 이스라엘의 축복. 마지막 요셉을 통해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는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가도 절대 망하지 않는다. 전도와 선교의 증인의 축복이요. 모세는 결국 이드로에게 정확한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사단의 계략과 우리 성도에게 주신 신부와 권세를 얘기한 겁니다. 이드로는 모세가 누군지 압니다. 40년 동안 자기 사이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모세의 말을 듣고 바뀌겠습니까? 근데 바뀐 이유가 있습니다. 영적인 사실을 단순히 얘기한 게 아니라 자기의 80년의 인생, 모세가 살아오는 그 인생을 통해서 영적인 사실과 복음을 증인으로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왕궁에 간 이유, 내가 당신 밑에서 40년 동안 목동을 일했던 이유, 그리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얘기한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얘기한 그 모세를 통해서 이 이드로가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모든 것을 영적인 사실로 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그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복음 때문에 이 코로나 시대를 허락하셨습니다. 전도와 선교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이 일들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잊지 않고 모든 것을 복음으로 영적 사실로 본 모세는 결국 승리했습니다. 아무리 핍박이 와도 영적인 사실과 복음을 붙잡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250년 만에 로마를 복음화했습니다. 그런데 그 똑똑한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이 영적 사실 하나 놓쳐서 광야에서 다 죽고, 이 복음을 놓쳐서 결국 로마의 포로가 되고 다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까? 모든 것을 영적인 사실로 보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속에 사단의 전략이 있고, 그 속에 나를 향하신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합니다. 복음에서 자라가라. 복음 안에서 모든 걸 봐라. 그리고 그것을 디모데서 4장 2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의 인생의 간증을 통해서 영적 사실 복음을 전달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매주마다 이런저런 일들을 겪습니다. 복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영적인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또 한 주를 살아갈 겁니다. 그냥 한 주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다시 오지 않는 한 주입니다. 다시 오지 않는 오늘, 영적인 비밀을 갖고 오늘의 나를 쳐다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복음의 비밀, 영적인 비밀을 전달했더니 이 이드로가 예배를 회복합니다. 자,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냥 말 잘 듣고 예배드렸다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입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드린 게 아니었죠. 귀신을 위해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고린도서 10장 20절이요.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내가 복을 얻기 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원하는 그 제사를 드렸던 이 이드로. 그런데 이드로가 정확한 복음을 모세를 통해 듣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갖고 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번제가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죠. 이 번제물, 희생제물이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자신의 몸을 다 드려서까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실 그 그리스도를 붙잡은 그 예배가 회복됐다는 말입니다. 정확한 복음을 듣고 예배가 회복되니까 하나님이 이드로를 쓰십니다. 어떻게 쓰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습니까? 시대적인 좀 모세에게 조언을 합니다. 너 이러다가 큰일 난다. 천부장 백부장을 세워라. 이드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음 깨달은 자를 쓰신 겁니다. 이드로를 쓰셨죠. 하나님은 참 복음 가진 자가 예배가 지속되길 원합니다. 그 사람을 쓰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 현장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구원의 말씀을 주시고 내 상태를 바꿔주시고 내 모든 문제에 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참 복음을 붙잡고 드리는 그 예배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참 복음의 예배를 지속하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이 베들에서 예배가 회복되니까 쓰임 받습니다. 안 되는 게 없죠. 근데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 예배 실패하니까 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와서 힘든 게 아닙니다. 예배가 안 돼서 힘든 겁니다. 결국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성공, 인생 성공이 맞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모든 것을 영적인 비밀로, 영적인 사실로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 문제 아닙니다.
정치 문제, 돈 문제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나를 향하신 중요한 하나님의 사인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이게 보입니다. 정말로 예배를 통해 우리가 영적인 서밋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드로보다 모세보다 더 큰 일들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쓰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쓰시기 위해서 체질을 치유하십니다. 치유받아야 될 나 중심의 체질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체질이 복음이 아닌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끝까지 치유되지 않았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본문 13절 이후에 보시니까 이드로가 함께 복음을 듣고 제사한 이후에 벌어진 일들이 적혀 있습니다. 저희가 쭉 읽었죠. 모세가 하루 종일 앉아서 백성들을 재판하고 보고받고 지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드로가 왜 그렇게 하냐라고 물어보니까 모세가 대답하죠. 그게 본문 16절입니다.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가 지도자니까 당연히 그렇겠구나 하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바뀌지 않은 체질이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답을 얻었다면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되죠. 그런데 답이 안 났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맞으니까 서로 싸운 겁니다. 그래서 재판장까지 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체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부터 내 생각 중심이었습니다. 출애굽기 5장에 아시지 않습니까? 모세와 바로왕이 만나서 바로왕이 더 많은 짐을 내려줬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너 때문에 우리가 죽겠다. 여호와께서 너를 살피시고 너를 판단하기 원한다. 우리는 잘못한 게 없고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왔다라고 합니다. 홍해를 만났을 때도 물이 없을 때도 먹을 게 없을 때도 계속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무리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어도 그 복음을 적용하고 바꾸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쓸 수가 없습니다. 나 중심의 체질을 갖고 있으니까. 결국 이들을 하나님은 광야에 묻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40년 동안 계속 돌리다가 묻었죠. 우리에게 이런 체질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체질을 바꾸라고 믿음을 주십니다. 결국 나 중심의 체질이 되는 이유는 나를 믿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보다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어야지 인도받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그래서 말세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고요. 도마까지도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도마도 내가 직접 만져봐야 손에 못자국을 만져봐야 믿겠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믿도록요. 히브리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정말로 그리스도가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게 안 믿어지면 나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먼저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결국 우리가요 이 믿음부터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하십니다. 치유하시려고 합니다. 이 믿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 믿음이 회복되는 방법이 성경에 정확히 적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말씀을 내가 들을 때 믿음이 살아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체질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 믿음을 가진 자를 쓰시고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자, 그럼 모세를 돋아보겠습니다. 복음으로 결론난 모세는 그럼 치유를 안 받아도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계속해서 치유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주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드로가 모세를 보니까 무리하게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이드로가 일으키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본문 14절, 너는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본문 18절에 보니까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총 인원은 200만입니다. 남자만 60만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적혀 있죠. 그걸 다 감당하고 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모세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체질이, 안에 숨겨진 체질 자체가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는 체질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왕자 때도 나이 40에 사람을 때려 죽이지 않았습니까?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사람들의. 근데 혼자 감당하고 혼자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할 때도 남 탓 전혀 안 합니다. 혼자 또 기도 속에 들어가고 혼자 그걸 다 감당합니다. 이게 모세의 숨겨진 체질이었죠. 하나님이 이 모세의 체질을 알았습니다. 혼자서 무엇은 다 감당하는 것을요. 성경적으로 보면 이것은 잘못된 체질입니다. 성경적 원리는 뭐냐? 창세기 1장 27절 8절,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하는 것이 성경적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사람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창세기 2장 18절이요. 이미 아담은 하나님이신 모든 걸 다스릴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을 쳐다보시고 내가 혼자 사는 게 좋지 않기 때문에 하와를 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신 사람과 함께 일을 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홀로 모든 걸 하는 이 체질을 치유하시는 장면이 오늘 이드로를 통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미래를 아십니다. 지금은 혼자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런데 앞으로 그거보다 더 큰 일을 해야 됩니다, 모세는. 그래서 이드로를 통해 말하게 합니다. 따로 제자를 세우라고요. 모세는 하루 종일 재판할 사람 아닙니다. 재판은 남기고 넘기고 정말로 기도하고 말씀에 전무해야 될 사람이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 인생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이드로를 통해서 치유하게 하십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세우고 일을 분담하도록요. 결국 모세가 그래서 더 길게 사역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정말로 오래 쓰임받는 자가 되죠.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걸 알고 계시다면 똑같이 역사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그 일을 주신 거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과 함께 그 일을 하라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나 혼자 모든 일을 감당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하나님 주신 사람들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하라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모세를 치유하신 하나님이 우리도 치유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쓰셔야 되니까요. 우리가 지금 이 응답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뀌고 우리가 체질이 치유가 되기 시작하면 드디어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됩니다. 바로 실력과 믿음을 갖춘 사람이요. 오늘 천부장, 백부장을 뽑는 기준에 대해서 이드로가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본문 21절에 있죠.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라고 적혀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 이게 누구겠습니다? 육신적인 능력,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게 영적인 능력 아니겠습니까? 실력도 있고 믿음을 갖춘 자. 모세가 이드로의 말을 들었을 때 딱 알아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80년 동안 그렇게 훈련을 받았거든요. 실력을 기르게 하시고 믿음을 기르게 하시는 그 80년의 시간표. 아, 그런 사람을 찾으라는 거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믿음과 실력을 기르도록. 하나님은 쓰실 만한 사람을 부르시기 전에 반드시 이 시간표를 허락하십니다. 요셉
다윗은 어떻습니까? 10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믿음과 실력을 기르게 하셨죠. 사도 바울은요. 실력은 있는데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이 3년 동안 유대 광야에서 믿음을 쌓게 하십니다. 최고의 전도자로 바뀌죠. 하나님은 쓰시고자 택하신 자를 반드시 이 시간표 속에 몰아넣으십니다. 믿음과 실력이 있어야 쓰임 받기 때문에. 목사님, 그럼 언제까지 내가 준비해야 됩니까? 나 믿음도 없고 실력도 없는데. 그런 분도 계세요. 언제까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늘 내게 주신 시간표 속에 준비하면 됩니다. 오늘도 나의 실력, 나의 영성, 나의 응답을 쌓아가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십시오. 40년 동안 믿음과 실력을 쌓을 시간표를 다 허비합니다. 불신앙하고 불평하고. 그런데 그 중에 딱 2명만 준비하죠. 그게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하루하루 언제 하나님이 쓰실지 모르겠지만 준비합니다. 그래서 쓰임받은 게 여호수아입니다. 모세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택하시죠. 그래서 택함 받은 게 갈렙입니다. 나이 85세가 됐을 때 쓰임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쓸 사람이 없어요. 그 2사람을 쓰십니다. 왜냐? 준비했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 시간표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과 실력을 준비할 시간표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지금이라도 모든 걸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바꾸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1분 1초도 허비하지 않습니다. 믿음과 실력을 기르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응답을 우리가 꼭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자가 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결론을 아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되겠습니까? 모든 쓰임받는 자의 결론이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렘넌트입니다. 결국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이유는 후대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목적은 렘넌트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하고 죽는 게 아니라 그 일을 또 감당할 제자를 찾아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고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다. 모세 보고 찾으라는 말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모세가 응답받은 것 같은 제자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제자를 찾아서 세우라는 말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런 제자를 분명히 예배해 두셨습니다. 왜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약속하셨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제자가 있어요. 후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실 제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시면서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후대를 살리길 원하십니다. 왜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왜 우리가 여기서 또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 운동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진짜로 본격적으로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도를 못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락방 못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코로나에 막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못 가는 걸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내가 실력과 믿음을 갖춰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될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시길 바라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응답받는 언제게 말씀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 영적 서밋입니다. 가장 먼저 영적으로 올라서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통해 복음의 눈으로 보도록 모든 것을 통해 영적 사실이 보여지도록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걸 통해 우리가 치유가 되죠. 나 중심의 체질이 복음 중심의 체질로 임마누엘의 체질로 바뀝니다. 그때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믿음과 실력이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제자를 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제자를 찾는 전도. 이걸 두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로 기도하는 저와는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과정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자, 성공자를 쓰시는 게 아닙니다. 실력과 믿음을 갖춘 복음 가진 자를 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현장에 우리를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낮은 자리에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과정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응답받으면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현장으로 보내실 겁니다. 누구도 응답받을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현장을 살려야 됩니다.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서 과정 속에 주시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이 응답을 함께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입니다.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아까 서론에도 미션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영적인 서밋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주셨고 강단의 말씀을 주셨고 우리에게 기도 제목도 주셨습니다. 그것 가지고 내일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영적 서밋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감사 제목 두 번째가 뭡니까? 인턴십의 현장을 주셨습니다. 거기에서 끝날 인생이 아니다 그 말이죠. 반드시 하나님이 그걸 과정을 거치게 하셔서 우리를 더 큰 응답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할 제목 세 번째가 교회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수많은 교회 가운데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 그 일을 나를 통해 하시길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나의 인생이 교회에 쓰임받고 이 교회가 응답받는 교회가 되면 결국 전도와 선교가 되어지기 때문에 인생의 작품을 남기며 인생의 포럼을 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단순히 모세와 이드로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얘기가 되어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응답으로 받아들이시는 귀중한 이번 한 주 평생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정말 같이 기도할 때 우리 말씀을 붙잡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음악을 틀어주시고요. 지금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내 마음에 내 양심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언약으로 바뀌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먼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인도하시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육심 싸움하며 다른 것을 준비하고 영적인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영적인 섬에 설 수 있도록 날마다 언약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것이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불신앙, 염려의 체질이 완전히 치유되게 하시고 정말로 사람 살림이 현장 살리는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스케줄이 예배 스케줄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우리를 통하여서 믿음과 실력을 갖춘 제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전도가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로 그러한 후대를 살리는 운동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그대로 응답하시고 인도해 주실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와 현장을 두고 또 이 나라를 두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말씀이 선포될 수 있는 귀한 공간과 시간과 강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만한 언약궤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런저런 일들을 통하여서 더 정확히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사명 감당하는 그날까지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 정말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리 현장을 주님 붙잡아 주십시고 정말로 복음 듣지 못해 죽어가는 다민족을 살리게 하여 주십시며 우리의 모든 한계와 능력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를 찾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고 이 미국을 주님 붙잡아 주십시며 트럼프 대통령과 이하 모든 국가 관료들을 주님 붙잡아 주십시며 정말로 복음의 땅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일들과 환난 속에 있는 이 나라에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강단의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가 패하지 않도록 하시고 정말로 오늘 주신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나의 언약으로 붙잡아줘서 이번 한 주 평생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서밋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과정 속에 응답받게 하시며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심이 있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